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홍연아 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저도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네마의 음성이 선포될 때 성령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영과 혼과 육에 생명으로 임하여서 모든 삶이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님이 싹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말씀이 선포될 때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을 사로잡으셔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종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세우셨으니 이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하반기는 잘해질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시작. 올 하반기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시작합시다. 복음의 진리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5번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사이비 이단들이 정말 복음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할 게 없어요. 뺄 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빼고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를 더 빼고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냔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에다 더할 필요 없어요. 할례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고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회심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회심의 단계를 말씀드렸죠. 8가지. 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러면 생각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죄를 슬퍼하셔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못 느낀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고백하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 돌아선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겠죠. 돌아섰으니까. 그리고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해보세요. 시작. 생각이 변화된다. 죄를 슬퍼한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죄에서 돌이킨다.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복종한다.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이 8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죄를 지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죄를 즐기면 안 돼요. 죄를 졌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밑바탕에다 뭐하냐? 자기의, 자기 행위. 요게 밑바탕이거든요, 죄가. 그걸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심이 지속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순종하시면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8가지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 빚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제가 먼저 4가지를 말씀드리면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인식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죄를 뭐에 슬퍼라고 했죠? 죄를 여러분 이 슬퍼한다는 것은 결국 너무 중요한데 낙함, 슬픔, 뭐요? 숨을 깊이 들이쉬다. 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질 때마다 힘이 빠져버려야 돼요. 길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죄를 져도 아무런 무감각하게 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인정해야 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고백하냐? 호물록이요. 마음에서부터 똑같이 내가 죄진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 해버리면 안 돼요. 입으로는 내가 죄였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네가 더 잘못했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이 내가 마음에서부터 맞죠. 내가 문제구나. 가짜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요. 입으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아니야. 네가 더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4번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돌이켜야죠. 회개하다. 히브리어 구약 말로는 슈브, 돌아오다 돌이키다인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돌이키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마음에서 죄를 돌이키셔야 돼 이제. 자,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막 울 수 있어요. 내가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죄에서 다 돌이켰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시는 그 죄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돌이켜서 행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않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엄중히 경고하세요. 너는 죽는다. 영과 혼과 여기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죽어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죽어.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죽어가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돌이키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5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다시 한번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자, 언뜻 보면 이것은 별로 여러분 회심과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뭔 회심과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회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의 회심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된 사람은 반쪽짜리 회심이고 회개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와 자존심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죄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죄를 맺는 나무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회개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 여기에서 오면 저렇게 맺고 있는데 저기서 미워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또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탐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누군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추악한 말과 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개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열매를 따는 거예요. 저 열매를. 저 열매를 땄어요. 근데 보세요. 저 열매를 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또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또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저렇게 열매를 따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저거 거짓을 따내는 거죠. 미움을 따내는 거예요. 탐욕을 따내는 거예요. 추악을 따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더러운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땄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의 나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나무가 자라야 안 자라요? 또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상황이 또 되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또 짓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고 회개해요. 목사님, 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일단 놔두시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다 회개해요. 우리가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목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을 가졌네요. 사랑하기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악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또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또 위기를 모면하고 제가 거짓말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고 저도 결단하고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이 나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맨날 원점에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나무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죄에 속한 저 나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의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 자기 의, 자기 행위, 가짜라는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나, 그 자존심. 여러분 이 나무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또 원점에서 도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자기 행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부터 출발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어야 되고 죽으면 이 나무가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추악과 탐욕과 미움과 거기서 열매, 불의와 이런 살인도 뭐예요? 결국 미움이라고 했죠. 열매가 계속 맺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저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저거를 이제는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내 자아를, 자존심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예요? 더럽고 악한 거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뭐예요? 행하는 일들이
다 죄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넘기셔야 돼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교회 와서 교회를 예를 들게요. 열심히 봉사를 해. 자기 의뢰한 사람 어떻게 하냐?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누군가를 안 알아주면 내가 봉사한 게 화가 나요, 안 나요? 자동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뭐예요? 아, 저 집사는 왜 이거 안 해? 저 권사는 이거 왜 안 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난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알아올 때 섭섭함을 갖든지. 왜? 자기 의기 때문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가지고 행하면 결국 뭐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추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있죠. 내 속에서 있는 게 다 뭐예요? 온갖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이런 온갖 것들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랄까? 죄의 나무란 말이에요. 죄의 나무. 그래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나무를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되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가짜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는 행동 모든 행위는 뭐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누구 영광입니까? 다 자기 영광이죠.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쳐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완전히 누구 비난하고 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내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답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고 그 초본을 버린 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죽은 행실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네요. 여러분들이.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뭡니까? 다 냄새나는 의예요. 냄새나는.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내가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공로로 저는 구원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가냔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죠?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답답.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답사.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행위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정반대 배타적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로마서 11장에서 증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1장 6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됐다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로 됐다면 그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은혜로 됐다면 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가 뭘 행했어요. 내 행위로 했다면 은혜가 아니겠죠. 그 사람은 자랑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만약에 자랑한다면 이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따지자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은혜로 된 모든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영우 사람이 나오고 싶었지만 다리를 다쳤어요. 권사님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못 왔어요. 여기서 온 게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소화가 안 되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게 은혜가 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자기 행위인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합시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아직 자기 행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사에.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게 은혜인데 하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이 가능해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가능해지는 거지 다른 어떤 수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성령으로 새롭게 타는 게 뭐면 이게 거듭남이고 중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중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뒤집어지죠. 여러분 나무가 뽑혀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까 자기 행위의 나무가 뽑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는 안 받았냐 어떻게 하냐? 모든 게 감사가 되면 돼요. 모든 게 은혜가 되면 돼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면 돼요. 불평, 불만이 나온다. 이건 뭐야 아직? 여러분 구원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한마디 없어요 성경에.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행위로 묶였기 때문이냐. 결과적으로 뭡니까? 진심으로 내가 회심한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힘으로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애통함을 갖고 바울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과 같이.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 제 사망의 몸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것은 군사용어라고 그랬죠. 이 고문할 때 쓰는 거예요. 고문할 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고문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해서 장군이나 이런 사람을 포로로 잡으면 신문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무덤에서 쉽게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 죽은 지 한 1, 2개월 된 무덤에서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가 나오는데 온갖 벌써 시체가 썩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구데기 같은 게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구데기가 막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딱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예? 이 생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그 시체를 같이 딱 묶어 놓고 그걸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맞대니까 입으로 구데기가 나와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눈에서 구데기가 나와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이 진물이 막 온갖 더러운 그러면서 고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에 묶여 있음을 깨닫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 내가 내 죄를 정말 인정한다면 내가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공로하시는 걸 싹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자랑한 것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 할례가 뭐냐? 예수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봉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뭘로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잡사. 은혜, 행위, 행실, 행동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만약에 있다면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깨닫는 자는 내가 자기 행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참된 의심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가 없는.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의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심이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회심이 됐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져야 진정한 회심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진정한 내가 은혜로 내가 된 사람은 행위가 없으니까 뭡니까? 아까 말한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게 없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얘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은혜와 행위는 같이 여러분에 거할 수 없어요. 참된 의심과 자기는 여러분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 안에 같이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참된 의심이 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자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자기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그 사람 아직 뭐예요? 참된 의심이 안 된 거라니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내 행위가 중요합니까? 내 행실이 중요합니까?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 뭐예요? 아직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꽉 찼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나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는 뭐도 잘하고 이 사람 뭐예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받기 위해서는 내 행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된다면 내가 말하는 행실, 행동, 행위는 뭐예요? 다 없어졌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심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의가 먼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특별히 여러분 자존심. 이거 안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원점에서 뱅뱅뱅 돌아요. 회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또 원점에 또 그지 똑같이 지다니까요. 왜? 뿌리인 나무가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만 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미워했어요. 맞아요. 왜 미워했습니까? 왜 밉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추악한 말하고 왜 그렇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근본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니까요. 가짜 하나님의 자리를 안 내려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화가 나요? 그럼 자존심 상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되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이게 깨져나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마음껏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은 아직 회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바뀌시면서 내 실상을 보게 하면 어떠냐?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져 있고 벌거벗은 실상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는 별 문제 없어. 나는 다 잘해. 나는 말 그대로 다 만족해. 내가 뭐 문제야. 항상 세상의 문제고 다른 사람의 문제지. 근데 진짜 회심이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면 내 자존심을 못 박으면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상을. 내 안이 정말 내가 공고한 인생이구나. 내가 가련한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이 너무나 취약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 참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고한 인생이에요. 내가 가련한 인생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인생이에요. 그럼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게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난데, 제일 더러운 놈은 난데, 제일 악한 놈은 난데. 여러분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행위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만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자신의 실상을 보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깨져 있고 온갖 상처로 온갖 뒤범벅되어 있고 너무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무나 내가 눈이 먼 상태 내서 이게 하나님 제 모습이에요. 이 실상이 하나님 저예요. 그 사람 어떻습니까? 누구와 같이
세리와 같이 옵니까?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3절 고백밖에 안 나오겠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내 실상을 못 본 거예요. 죄의 나무인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오늘 보면 더 이상 내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실상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이 벌거벗겨진 나를 보지 못하고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드린 찬양 494장 만세반성 2절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3절 가사 보시면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빈손 들고 금방 거기요. 하나 더 넘겨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고 구속 못할 죄인을 홀로 속했는데 빈손 들고 앞에 가.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빈손임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빈손임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준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꽥꽥 소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한 죄인은 내가 죄를 회개한 죄인은 행위에 근거한 내가 행동하는 행위에 근거한 종교적 거짓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그 들어올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에요. 시편 115편 1절 같은 마음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의를 벗은 사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거짓 사람들을 내려온 사람, 자존심을 못 박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행위를 위한 거짓 종교의 속임소에 속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며 주님 이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왔던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자신의 인격과 내 행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뭐면 결국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뭐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뭐 나는 뭐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내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세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주여 모든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위는 뭡니까? 다 더러운 옷 같은 거라고 그랬죠.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하는 행위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죄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은하 행위에 열면 없어도 됩니까? 아니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은하 행위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게 회개하여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진짜 회심이 이루어지면, 진짜 여러분들 아까 그 못나무 죄의 나무를 뽑아버렸다면,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자기와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잘 표현해 준 게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와 함께 뭐예요? 장사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아, 자존심, 그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는 모든 존재 자체가 장사 되셔서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여러분께 새롭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남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여러분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느끼시냔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되어짐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불평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지금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빚어지고 있구나 깨달은 사람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냅니까? 여러분, 그때 뭡니까? 새 사람으로서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때는 선행함으로 철저히 누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답사,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행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행을 해가는 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가 구원받았더니 난 새 사람이라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내 몸은 내 몸인데 옛날에 죄에 남과 있던 몸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한다니까요. 아까 거듭남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서 내가 이제는 움직이는 영의 삶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 아니죠?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뭐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목적이 뭐냐? 진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진짜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아담과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막이 와가지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누구 피가 있냐? 여러분 마찬가지고 아담의 피가 있어요. 아담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가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하는 모든 행동, 행위는 뭡니까? 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뭡니까? 다 나를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라는 그 행동을 다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임한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볼까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것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무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맺혀주셔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새 생명이잖아요. 예? 저 뿌리가 새 생명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것이 여러분 새 생명 안에 맺혀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건 따먹으면 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누가 여러분 사랑을 뺏어갔습니까? 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누가 화평을 뺏어갔습니까? 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누가 희락을 뺏어갔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새 생명이라면 이게 맺혀져요. 정상이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미움이 꿈속으로 올라옵니까? 추악한 말, 욕이 나오고 악하고 독한 말이 나옵니까? 조금만 하면 막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성경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나온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한마디 없어요. 성경에. 네가 진짜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이 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뭘요? 자기의 자기 행위 싹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에요. 부인하란 말이에요. 자존심, 특별히 자존심 못 박아요. 여러분 미움 안 없어져요. 자존심 못 박지 않으면. 아세요? 예? 여러분 화, 분노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화, 분노 안 없어져요. 남 비난하는 거 안 없어져요. 자기 자랑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죄의 나무기 때문에 계속 그게 맺혀진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여러분. 눈물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나무가 바뀌어야 돼. 나무가.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너무 슬프고 괴로우셔야 돼요. 예?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 내가 죄의 나무임을 깨닫겠는데 사람 뭐라고 하냐? 야, 저 인간 때문에 너 죄진 거야. 너 저 인간 때문에 화낸 거야. 아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니까 여러분. 나무가 새 생명의 나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성령이 나무라면 여러분 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은혜와 행위는 정반대고 완전히 대립하고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회심과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서로가 이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의심이 됐다면 모든 게 은혜라면 감사할 수 없게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죽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라. 엄중히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너 죽는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육신의 나이는 먹어서 육신의 힘은 없을 수 있지만 영적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끓듯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했다 해도 여전히 뭡니까? 지금 열매만 따는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화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했냔 말이에요. 왜 미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화내고 있냔 말이에요.
나무 뿌리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빈손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내가 모든 생각하는 행동과 행위는 뭐예요? 다 은혜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맺혀지는 것이 사랑이고 화평이고 그리고 용서고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함이고 그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그래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찬양 여러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좀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문다. 이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주님 우리가 은혜로만 나가됨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십시오. 정말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들어가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흘러나오니 오 성령님, 오 아버지여, 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조금만 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냥 미워지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의 나무, 죄의 열매 끊임없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그 열매를 맺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진련에서 아직도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내가 내 자아로 내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러운 걸레조각 같은 자기를 싹 버리고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는 죄를 내려와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실제 내가 깨닫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건강 유심에 대한 감사, 예배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새 생명 안에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한 성령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며 철저히 나를 깨뜨려 회개케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로채지 않게 하옵소서. 자랑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림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하는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는 붕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여기 있는 변화된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